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9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멘. 우리 옛말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본전도 못 찾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맹인이 안식일에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또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한 이 눈을 뜬 자의 가족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논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잘못된 그릇된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를 눈먼 것에서 눈을 뜨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서로의 그것에 대하여서 해석이 다른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꾸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밤에 있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꿈의 자리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은 반드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되어진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이 좋은 것으로 혹은 조심할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들은 평가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 일한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이것은 그 사람을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만든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하고 판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일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이득이 취하고 자신에게 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때에 예수님께서 돈을 받고 혹은 이 사람에게 어떤 자신의 어떤 명예를 높이고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병을 고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병을 고쳤을 때에 이 사람의 주변에 이러한 일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러한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논쟁이 붙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바로 그 적시로 그 일들이 논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있고 이 사람이 집에 가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이 퍼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서로 한번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 부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논쟁이 붙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쳤을 때 바로 그 문제를 트집 잡았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하셨다는 것은 이 일이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이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논쟁거리가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실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절입니다. 시작. 예, 그들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꼬투리를 삼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스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히브리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요약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스를 가리켜서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주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이러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 히브리스에서 굉장히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이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 말한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조금 난해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히브리서에서는 뭡니까? 요약하고 압축하여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너희들에게 정말 영웅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을 종살이하였던 데서부터 끄집어내어서 너희들을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한 것이 아니냐?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그로 인하여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너희들이 말한 것 아니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가 비록 사람의 종살이에서 너희들을 자유하게 해방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산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이 땅의 삶에서 어디로? 천국의 삶으로 여러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누가 더 위대하느냐? 모세보다 더 모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뭐 하는 것입니까? 그냥 맛보기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바로 저곳 천국이고 바로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축소판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걷는 것, 그것도 역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석을 하였습니까? 이것은 물로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므로 물로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함께 여러분 모형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더 위대하느냐?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들은 새로운 안경을 끼고 새로운 세상을 이제 영적인 세상을 보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는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이 누구 때문에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안식일 이꼬로는 안식일에서 일을 한 것은 무조건 악하다라는 공식으로만 여러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떤 우리를 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공식 가운데서 예외 현상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식을 따라가지만 공식에 적용받지 못하는 예외 현상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영어를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영어를 하다 보면요,
뭐뭐 하는 것, 뭐 이렇게 하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to see 보는 것, 그리고 seeing 하면 그것도 보는 것이 됩니다. 동명사형이거나 아니면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그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동사들은요 오로지 동명사형으로만 명사형을 만드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to 부정사를 사용해야만 명사형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그 두 가지 법칙에서 벗어나서 동명사형으로도 명사를 만들기도 하고요, to 부정사를 가지고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to 부정사를 사용한다지 않았어? 아니야, 이건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외적으로 그런 습관들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외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 관습적으로 내려온 일들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로지 한 가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여러분 공식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는 것입니다. 못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여러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거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마지막 입성하실 때에 매어져 있는 나귀를 보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매어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귀는 묶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나귀를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풀어서 가지 않고 떠나지 못하도록 자기가 묶어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의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주께서 쓰시고자 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주인이 선뜻 그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나귀를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선뜻 내어줄 수 있었던 그러한 분명한 영적인 감동과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어져 있는 과거에 매어져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올라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습니까? 열매를 구하셨는데, 시장하셔서 열매를 구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예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그 다음날 즉시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평생 기다려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41절입니다. 40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시작.
아멘. 너희들이 만약에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였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과실을 구하겠습니까?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굉장히 갈급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이 메시아가 언제 오실는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반긴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 주류로 인정하지 못했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제야 하나님 내 눈을 감아도 되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주제여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던 안나와 시몬이라는 이 사람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여러분 준비하고 맞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보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이 참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이 안식의 주인이 이 안식을 명하여 안식으로 보지 못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에게 선을 베푼 것을, 그것을 문제 삼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역전이 일어납니다. 보지 못했던 자는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고도 알면서도 보지 못하고 혹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한 사람들은 그들은 곧 제자가 아닌 죄인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룩한 역전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그대로 고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 때문에 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정은 내 스타일대로 할래요, 하나님 내 교회는 내 스타일대로 할래요, 내가 오래 왔던 전에 왔던 그 마음대로 굳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면 그 다음에 보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곳에 나와 같이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하면서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는 만큼 사람을 보며, 그리고 또한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듯이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보는 것들이 여러분 달리 해석되어지고 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 나는 눈이 뜨고 있어도 눈을 감은 자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는 내가 눈을 뜨고 보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맹인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 늘 하시는 그 기도 제목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혜원 집사님 늘 기도한 제목 제가 뭔지 알지요? 우리 여기 최종원 집사님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압니다. 여기 세 분 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짱믿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더 커지기를, 될 듯 한데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나뉘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나는 먼저 눈뜬 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의 눈뜬 것이 저들에게도
눈이 떠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눈 떠진 것에 대하여 우리 오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돋보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 영안의 눈이 열려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누린 것을 또한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 눈의 뜸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눈의 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귀한 능력들을 하나님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하고 모레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뿌로와 막신갈 지역에 하나님 4개의 교회를 달란트 잔치로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러 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자그마한 모형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천국의 하나님 귀한 상급들을 하나님 기대하며 또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그런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차량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침의 기도회가 또한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귀한 기도의 말씀의 잔치들이 하나님 끊이지 아니하는 귀한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